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말씀 가운데 우리가 3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강해하면서 이 이사야의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우리가 이 이사야를 볼 때는 두 가지의 관점을 보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사실은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분명히 이 이사야서는 한 가지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이사야의 이 메시지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사야라는 성경만을 가지고 이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었던 이 시대를 우리가 기준으로 이 이사야가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지, 이 이사야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때, 그때에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았을 때에 그 예언의 말씀이 그 당장 앞에 내일에 일어날 것인지, 안 그러면 후세대에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일어날 것인지 선지자들은 몰랐습니다. 그저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입에 담았고, 그리고 그 입에 담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사실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한 말씀이 이 시대적인 시대에 국한이 되어서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후세대에 와서 우리가 이 이사야를 볼 때는 그 시대에 있었던 이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시대, 그리고 앞으로 올 재림의 예수님께서 오실 그 시대까지도 이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100%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를 볼 때 이 두 가지의 관점을 함께 보아야지만이 이사야를 완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벌써 이 이사야를 살펴본 지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열심히 하셨고 또 아주 잘 따라오셔갖고 오늘 우리가 본문인 30장의 말씀까지 오늘 우리가 성실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돌아다 보면 이 이사야에서 이 이사야가 예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야기한다면 사실은요 많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말씀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이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이 30장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보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이 그닥 그렇게 즐거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말씀으로 다가온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이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우리가 1장부터 30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이사야는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이 이제는 가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29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 있는 29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크게 놀랄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놀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도가 놀랄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성도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것만큼 놀랄 일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고 놀라고 놀라운 일들이 바로 너희들 앞에 있게 될 것인데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앞으로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한 사람이 맹인이 되면 다른 한 사람이 이끌어주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맹인이면 한 사람이 눈을 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맹인을 데리고 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된다라는 것은 더 이상 맹인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의 눈이 완전히 맹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맹인을 이끌어줄 멀쩡한 사람이 한 사람도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비틀거리고 저 사람도 비틀거리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술 취한 사람이 거리에 왜 이리 많았지? 왜 이렇게 비틀거리고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왜 이리 많은고? 라고 말을 할 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맹인이 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정말 사람의 눈이 감겨서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사람들의 무지함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보고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이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태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은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사실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받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모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의 영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시면요, 여기에 속해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한글이요, 또 한글은 우리가 아는 글자이니 이 한글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은혜의 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닫아버리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전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배우고 깨달으려고 해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하늘의 은혜의 문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늘의 문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셔서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준비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매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넘어지고 방언하고 우리가 예언을 한다고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요, 사실은 여기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 여기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은혜고, 여기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선물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서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옆 사람이요,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아무 이유 없이 재앙을 내리실 분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내려서 내가 너희의 눈을 완전히 감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9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9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힐
곧 그 기이한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하고 입술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장 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이라고 말을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그의 삶에는 전혀 행함과 순종함이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저 사람의 한 계명으로 듣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이들이 나를 경외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막상 그들의 삶을 보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구분이 안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반드시 망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이사야가요 하나님 앞에 명령을 하나 받습니다. 무엇을 명령받냐 하면 백성 앞에서 서판을 기록하라는 것이에요. 서판에 기록을 해서 그것을 책을 만들어서 이 이야기를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원히 후세에 남기라라고 말한 것을,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을 영원한 증거가 되도록 기록에 남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를 남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증거를 남기라고 이야기했냐 하면요, 첫 번째는 앞으로 있을 이 후세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이 후세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죄악을 일삼는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혹 후세대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하기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을 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았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 증거를 기록한 이 증거를 이제는 후세대가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말씀의 신앙의 보온을 이어온 우리들은 후세대입니다. 이 후세대인데, 성도의 신앙을 본받아 이어온 우리 후세대가, 후세대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그 말씀에 하나 꼭 가지고 와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한 죄악을 반복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0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30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약속을 어기다 못해 반역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었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손을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나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선견자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면서 너희들이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면, 그러면 결국은 멸망밖에는 없다.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며 다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선견자나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들이 얘기하기를 그런 말을 이제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 우리의 귀로 거슬리게 하는 그 말들을 다 부드러운 말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거짓말이라도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거짓말이라도 괜찮으니까 차라리 그 말을 우리에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요, 너희들도 바른 길을 버려라. 바른 길을 버리고 그 바른 말을 한다고 너희들에게 얻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여 주시는 그 교훈과 훈계를 제발 우리에게 그만 듣게 해달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이제는 사실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영국 교회의 개신교는 이미요 60%가 이미 타 종교인 이슬람 교회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교회를 이슬람 교회에게 월세를 내줍니다. 그러면 주일날 그 교회에서 이슬람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온종일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예배가 다 마치고 저녁 9시, 10시가 되면 이제 이 개신교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몇 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무리 많은 성도가 나온 교회라 할지라도 10명 이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0%의 교회는 이미 이단 종교에게 교회가 팔려 넘어갔다라고 얘기하고,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교회는 80대 노인들 4-5명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지키는데 사역자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 많은 노년의 성도들이 그저 교회를 지키고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영국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교회가 과연 몇 프로냐? 개신교회의 5%밖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영국 교회는 개신교의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제일 먼저 나타났던 곳, 그 말씀의 운동,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영국 교회가요, 이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성경을 중요시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온갖 프로그램만 거기에다 갖다 붙여서 이 성도들을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말씀의 뿌리가 없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교회는 동성연애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마저도 동성연애자들이 수두룩하고 이제는 이 미국 교회의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지를 돌리거나 찬양을 하면 그들은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미국 지역에 다 법을 바꾸어서 무엇을 법을 개정했냐 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외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500만 원의 벌금을 물도록 이미 법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IS 테러범들의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해서 온 교회들이 일제히 성탄절 트리도 다 없애버리고 성탄절 행사도 없애고 하물며 성탄절 예배도 없애는 교회가 지금 줄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본을 받은 후세대인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도요, 사실은요, 불안해요. 더 이상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성도들에게 사라지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모함이 정말 없어지고 주일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설교가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를 바라는 이 성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귀에 좋은 소리만 듣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성경을 뒷전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이것은요, 성경 역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이 목회자가 이 말씀을 진실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이제는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그것을 누가 얘기하냐 하면 이미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여기까지만 딱 보고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을 덮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정말 절망밖에 이야기할 것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예언의 말씀에 두 번째가 남아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온 이스라엘을 다 멸망하게 해도 그 안에 남아있는 그루터기, 그 안에 남아있는 거룩한 씨, 그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누구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루터기, 남아있는 희망의 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성도로 설 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신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인자가 올 때에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요, 마지막 때에 과연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에 과연 믿음을 지키고 버티고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회를 통하여서 그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가 3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씨, 그루터기, 희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사람이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기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의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의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 수랑으로 까부리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출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래도 복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시온에 거주하는 자,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며 그 집에 있기를 원하고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살며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 거주하는 백성, 그분을 그저 잠잠히 말씀 앞에 인내하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의 기도 소리는 통곡하지 아니하여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에게는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여서 그 눈이 스승을 바라보게 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항상 선하고 바른 길로 그 사람을 인도할 것이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사 먹을 것의 풍성함과 기름지게 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안전하고 피난처를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저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며 살려고 하는 자, 언제든지 말씀 앞에 인내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자, 이 자에게 오늘 이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그 피난처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조용히 그리고 잠잠히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고 있는지, 그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피난처에 영원히 있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피난처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에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은혜의 문을 닫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피난처 안에 살아가는 자, 그 자는 구원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간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 말씀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